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죠. 오늘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전체는 교회에 대한 말씀, 우리 성도에 대한 말씀인데 그 모든 것 속에서 삶 속에서 특별히 마지막 6장에는 믿음의 싸움에 대한 내용이 있죠. 같이 보도록 합니다.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인데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곳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두구와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같이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들의 영적 전쟁. 네, 한 번 더요. 시작. 모든 성도들의 영적 전쟁. 네, 작년과 올해 하나님이 이 마음을 계속 많이 주셨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개척할 때부터의 모토가 뭐였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모두를 부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우리 조남순 권사님을 신방했습니다. 상황이 되는 한 거의 매일 가려고 했었고 가서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또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또 찬송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가지고 같이 나눴습니다. 특별히 며칠 전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힘있게 찬양하고 특별히 그랬는데요. 우리 금요일날 더더욱 좀 세게 했어요. 근데 제가 예배드리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권사님이 지금 연세가 80 중반이시고 그동안 또 수용도 하셨고 아주 건강하신 분이셨는데 집에서 벼랑간에 쓰러지신 거예요. 이게 일종의 스트로크, 중풍의 역사가 온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뇌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본인의 왼손 그리고 왼쪽 다리가 마비가 돼가지고 이게 작동을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말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사실은 때때로는 호흡도 좀 불편하시기도 하시고 음식도 드실 수가 없고 심지어는 물도 마실 수가 없는 상황이세요. 저는 목사로서 연세가 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가 이렇게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자 이거는 평범한 상황이 아니로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분을 중보했습니다. 계속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느끼는 것은 권사님이 찬송하고 말씀을 전하고 격려해 드릴 때마다 그분이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오른손, 오른다리 이걸 막 움직이시는 거예요. 말은 안 나오는데 말은 못해. 이게 마비돼가지고 눈도 못 뜨셨어요. 처음에는 막 그래서 이걸 막 들고 막 그래서 옆에 있는 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위도
지금 알아들으시는 거고 반응하시는 거라고. 제가 처음에는 평상시 때 매주 주일날 뵀던 그 모습이 아니어서 사실은 많이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제 마음에 부어주셔서 가서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날은 더 많이 반응하시더라고요. 예배 때 많이 뜨거웠고. 사실 제가 좀 주도했던 거는 첫 번째 가서 방문하고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거기 수건호사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좀 조용히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영혼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잖아요.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마지막 그 영혼을 잘 이렇게 가이드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것은 저에게 너무 무거운 그런 마음인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역사구나. 이게 참. 그래서 그 다음번에 갈 때는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거 막아주세요.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아무도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우리 조남선 권사님에게 힘 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영혼을 흔들어 깨우도록 도와달라고. 또 한 가지 제 마음에 있었던 부담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돼 있어요. 건강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죽을 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죽습니다. 저는 그런 걸 직접 봤고,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지켜도 봤고 듣기도 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가까운 제 친구 목사님도 몇 년 전에 벼랑간에 그렇게 하루택에 와갖고 벼랑간에 죽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하러 가셨다가 조용히 주무시다 갔잖아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영화롭게,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면서, 이왕이면 자식들한테도 예수 믿는 아버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떨결에 왔다가 주님 장례식에서조차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하는 Channels of Blessing,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계속했거든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권사님이 지난주 목요일 날 쓰러지셔서 정신을 잃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911께서 실려 가시고, 그리고 저한테 며칠 뒤에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오셔서 믿음도 많이 잘하시고, 그리고 큐티방까지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몰랐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내 구체적인 삶 속에서 가족들하고 그리고 손자 손녀들하고까지도 그렇고 친구들하고도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나는 이거 잘 몰랐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천주교회 오래 다니셨다가 교회로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만나게 됐고 성령의 체험도 없고, 그래서 목사인 제 마음에는 그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드릴까 하는 고민을 하던 차에 제가 가서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잖아요. 하나님은 병자들도 일으키시잖아요. 하나님은 귀신들도 쫓아내시잖아요. 무너진 인생, 무너진 부부, 무너진 가정, 자녀들도 돌아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회복하시잖아요.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분도 있고 아직 천주교에 있으면서 주님을 성경적으로 못 만난 분도 있고 그렇다고 알고 들은 것 같은데 하나님 다시 깨어나게 하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미 그런 경험을 옛날에 주셨는데 하나님 깨어나게 하시고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 하게 됐고 그 자리에서도 했어요. 20편, 23편 말씀을 설교하고 그날 아주 충만하게 돌아왔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토요일 아침에 눈도 뜨셨고 그리고 검진을 하러 온 의사의 손을 붙잡고 의사가 손 들어라 그러면 손도 들고 발 움직여라 그러면 발도 움직이고 소통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역사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고 감사하고 감동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거 봐라. 이거 이상한데? 하나님이 뭔가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뭔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됐고 제가 토요일 날 우리 전도사님 같이 데려가고 싶었어요. 왜? 지금 인턴 과정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잖아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제 육체를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이 순간은 굉장히 소중한 순간이에요.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같이 예배드려 가는데 하나님이 제 말씀에 시편 118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 말씀을 전했어요. 거기에 보면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병들었지만 다시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자랑하리로다. 이 마음이 확 제게 와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실 80 중반이 되시고 좀 나이가 더 드시면 우리는 많이 연로하셨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당연히 갑니다. 아니 젊은 사람들도 주님이 부르시면 시간을 연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떠날 때 우리 자식들한테도 믿음의 유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제 친구 목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런 유언했거든요. 돌아가시면서 그분이 제일 좋아하신 찬송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이 찬양을 제일 좋아하셔서 숨이 꼴딱꼴딱꼴딱 넘어가시면서 그 찬송 부른 거예요. 그 친구 목사님이 인도하에 자녀들이 다 모여서 그 찬송을 부르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상황이니까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는 다들 눈물도 흘리고 있고 그냥 즉석에서 불렀는지 가사를 다 까먹었나 봐요. 그 우물쭈물하고 가사가 틀렸대요. 돌아가시다 말고 어머니가 눈을 번쩍 뜨시더니 아니 너희들은 이거 가사도 까먹었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은 황당해갖고 다 울고 있다가 어머니 그 말 듣고 웃기도 하고 울면서 웃으면서 2절을 제대로 불렀대요.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족하다. 이걸 부르고 3절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겨드릴 그날이 멀지 않았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예수. 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 어머니가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러면서 가사 틀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때 또 영안의 연계가 열려가지고 그분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야 왜 이렇게 지구가 새까마냐. 그래서 옆에서 목사님 우리 친구 목사님 있고 사모님도 다 있는데 왜 이렇게 지구가 새까마냐. 어머니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너무너무 마귀로 꽉 찼어. 너무 죄로 꽉 차 있어. 아이고 교회 안에도 왜 이렇게 죄 지은 사람들이 많냐. 어머니가 영안이 열리니까 그걸 막 보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마귀가 꽉 차 있고 교회 안에도 죄로 꽉 차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여러분, 저는 그 얘기 듣고요 엄청 은혜 받았어요. 평상시에 그 목사님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 설교가 깨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분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애쓰는 분이고 영혼들을 어찌하든지 잘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엄청 애쓰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저도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양떼들은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고 절대로 지옥에 보낼 수 없다. 무조건 한 사람이라도 다 하나님 나라에 보내야 된다. 이게 제게 주신 마음이에요. 호산나라는 이름이 뭐예요? 영어로 하면 Lord save us now.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제 마음에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권사님 신방하면서 그래도 한국 제일 좋은 여대를 나오셨고 법학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80대 중반인데 똑똑하신 분이에요. 유머러스 하시고. 나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세가 많아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뭐 안 배웠어도 못 배웠어도 못 가졌어도 괜찮아요. 예수님만 정말로 모시고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일주일 넘게 계속해서 그곳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분들이 막 형제들이 서로 로테이션으로 밤새워서도 막 있고 그러잖아요. 아드님도 있고. 얼마나 오래 계시면서 저렇게 우리가 그분을 돌봐드려야 될지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목사로서 너무나 많은 케이스들을 보아온 그런 주의 종으로서 당부도 드렸고 가장 염려되는 것은 영적인 문제죠. 하나님 이 가정에 진짜 구원이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철치 고 말고요.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 말고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얘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교회 마당만 왔다 갔다 밟고 지나갈 거냐? 돈의 신, 정욕의 신 바알이 너희 하나님으로 너가 섬기고 따라가기 원한다면 바알을 그때 가라.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들은 여호와께로 완전히 돌아올지어다.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니겠어요? 나는 오늘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어머니들에게, 가정의 어머니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버지들에게, 남은 생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배우자에게, 특히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라고 떠나면서도 눈물로 호소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네가 예수 믿는 게 꿈이야. 엄마의 바람은 이거야. 어제 예배 드리는데 우리 박 전도사님이 얼마나 우시는지 저도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어제 이상하게 어제는 이렇게 기름 부음이 강하더라고요. 어제 엄청 강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막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요즘에 우리 교회 금요 철야 때 청년들이 계속 방언이 터지고 있어요. 매주마다. 별로 안 놀라시는 눈치네요. 우리 어른들에게는 이런 게 5년, 10년 돼도 잘 안 일어나요. 그냥 빼짝 마른 장작처럼 굴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막 기도할 때 막 부르짖고 그러니까 막 울면서 회개가 터지고 방언이 터지더라고.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잘 몰랐어요. 외가 쪽에 가면 할아버지가 놀러 오셔도, 어떤 할머니가 놀러 오셔도 다 기도하셨거든요. 소파에 앉아서. 나는 다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고향인 경기도 안성에 가서 내려가 보니까 거기는 할아버지고 할머니가 오시면 다 담배 피워. 하여튼 그분들 왔다 가시면 막 냄새 지우느라고 바빴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몰라요. 제사 드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영적 전쟁을 많이 치렀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도, 핍박을 당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전달할지어다. 저는 이번에 한 영혼이 생명과 죽음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이거 하나님의 사인이 있으시다. 저에게도, 목사인 저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특별히 아들 내외와 두 딸 내외와 자손들에게. 저는 그런 가운데 이게 영적 전쟁이로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이 메시지를 붙들었어요. 때때로 제가 같은 본문의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는 무슨 물건 파는 게 아니에요. 한 제품을 팔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밥과 같은 거예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떡볶이, 이것처럼 우리 몸을 살아나게 하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지나간 일주일 넘는 세월 동안 저는 새벽에도 이거 부르짖었고, 그리고 우리 금요철야 때도 부르짖고, 거기 가서도 계속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껴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그 말했어요. 주님을 묵상하시라고. 따라서 한번 번복합시다. 예수님을 생각하라. 여러분, 특히 병원에 누워있을 때, 몸이 불편할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생각해야 되죠. Focus on Jesus. 나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께 모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탁을 드렸어요. 권사님께. 감사하세요.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세요. 감사하면요, 성령이 함께 하세요. 감사 자체가 찬양입니다. 막 임하세요.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감사한 영이 너무 많잖아요. 고백하세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랬어요. 찬송하세요.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찬송하세요. 아멘. 주여. 우리가 뭐 트로트도 듣고 음악 듣고 그러면서 입에서 흥얼흥얼 나오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근데 말이죠, 크리스찬의 입에서는 특별히 찬송이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런 위기 때는요, 자꾸 흘러나와야 돼요. 어쩌다가 음악 이런 거 들을 수도 있어요. 교향곡도 들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삶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심령의 배로부터 찬송이 흘러나올지어다. 찬송 부르는데 권사님이 반응하시더라고. 나는 그걸 많이 겪어요. 찬송할 때 우리의 영이 막 깨어납니다. 찬송이 있을 때 집안 분위기가 바뀝니다. 어느 날 우리 아내가 부엌에서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장애인들을 이렇게 섬기다가 걔들이 막 많이 심각한 장애자들이잖아요. 지능이 4살 정도의 청년들이에요. 30대, 40대들인데도. 근데 축복하고 찬양할 때 애들이 그렇게 춤을 춘대요. 하나님의 영이 권사님 사랑하시네. 이것처럼 찬양을 축복할 때요, 영혼들이 살아나요. 살아날지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성경 본문 한번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 에베소서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신앙이 누구냐?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얘기하면서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앙인은 그 마음에 예수를 모신 사람이다.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가정에서부터 관계가 다르다. 아내냐?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면서 지혜롭게 잘 서포트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그래서 잘 순종하되, 이것은 누가 높고 낮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질서니까, 그래서 남편을 잘 공개하면서 그렇게 모셔라. 그게 당신의, 그게 영성이다. 남편에게는 아내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라.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행동도 함부로 하지 말고 독한 말 하지 말아라. 네가 아내보다 대단해서가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권위면서도 그것은 책임이기도 하다. 너는 아내를 사랑해라. 말로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줘라. 진리가 문제가 아니면은 다 아내 말도 들어주고 배려해주고, 그게 참 은혜 받은 남편의 모습 아니겠어요? 자녀들에게는 효도하라고 그래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효도해라. 예수 믿는 청년들은 부모님의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청년들. 예수 잘 믿는 청년들은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할 뿐 아니라 그분을 respect, 존경하고 그분에게 효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쭉 마지막으로 가다가 무슨 얘기 하냐면, 우리들에게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영적 현실이 있는데, 네가 살아가는 현실은 너는 그냥 밥 먹고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고 친구를 바라보고 돈을 벌고 그렇게 산다고 착각하는데, 그거 아니야. 너는 지금 크리스찬이니 영의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6장은 아주, 에베소서 6장은 굉장히 많은 구절을 할애해서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얘기를 제가 시간은 많이 없지만 간단하게 좀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지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하신 우리 종민 형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셨는데, 맞아요. 우리 기도할 거 너무 많아요. 기도에 눈 뜨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잠깐 봅니다. 영적으로 저는 요즘에 성도들이 혹은 권사님도 저 자신도 많이 속을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야, 나도 이렇게 속는데, 나도 이렇게 속을 수 있는데, 이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속을까? 스트로크가 너무 심하니까 의사가 첫날 아예 딱 선포했어요. 여기가 막혔고 피도 안 통하고 이게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손을 쓸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는 인계로 맞았는데 그것도 멈춰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계를 빼면 어떻게 돼요? 영양 공급이 안 되는데 죽어도 빨리 죽는 거예요. 그거 왜 뽑았냐고 물었더니, 그 인계를 놔두면 몸에 배 안에 복수가 차서 환자가 고통 가운데 죽게 된대요. 그래서 고통을 주기 위해서, 배고픔을 주기 위해서 몰핀 주사만 넣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아팠어요. 크리스찬으로서 권사님이 이렇게 가시면 안 되겠는데 라는 마음도 있었거니와, 이게 과연 맞는 건가? 다만 저는 가서 그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가운데 그분이 깨어나고 눈 뜨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어쩌면 잠깐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런 영적인 오해와 미혹과 어떤 것들에게 마음을 뺏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구나. 이 마음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우주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자 루시퍼와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놈들이 하는 일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인간, 우리들을 공격하고 타락해서 죄짓게 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이놈들의 일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이놈들이 공격하고 미혹시켰는데, 이들이 하는 일을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놈들은 다가온다. 뭐 한다고요? 우리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 요놈한테 항상 끌려다니고 종노릇했지만 예수 믿고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신 다음에는 어때요? 이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밟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마귀 속에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죄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마귀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예수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비하심으로써 불쌍히 여기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뭐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프트, 선물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가신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이 지금 흐르고 있냐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가 정말로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매일 매순간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된 순간 전쟁 속에 들어간 거예요. 영적 전쟁. 내 안에 빛을 따라가는 삶. 빛을 따라가는 삶.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나를 깨닫게 하는 빛, 나를 회개케 하는 빛, 나를 눈뜨게 하는 빛, 내가 잠을 깨게 하는 빛, 내가 지었던 반복적인 죄를 벗어나게 하는 빛,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주님 주께로 돌아옵니다 하고 결단하게 하는 빛, 빛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빛이 와야지 사람이 변해요. 그래야지 성도다워져요. 이 빛이 충만히 임해야지 겸손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못 받는 교만한 사람으로 속고 살기 쉬워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전에 죄의 실체인 안목의 정욕, 눈으로 욕심내고 죄짓고 음란을 줍고 우리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고 그리고 자랑하고 뽐냈던 삶을 살았던 그 옛사람, 이 어둠과 우리가 늘 갈등이 있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 그리고 새사람과 옛사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과 옛 정욕, 옛사람 된 마음으로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이것이 우리 안에서 항상 뭐가 있다? 전쟁이 있다. 이 전쟁은 가정 안에서도 나타나고 일터에서도 나타나고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나타난다. 영적인 전쟁이 있다. 너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알고 있느냐? 사랑하는 호산나의 성도들이여 눈을 뜰지어다.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었어도 주일날 교회 다녀도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적이 있어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저는 이런 메시지들을 잘 몰랐어요. 사실 제가 개척하고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울며 기도하며 한 영혼들을 위해서 제자 훈련하고 갈등하면서 수많은 날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막 열어주신 거예요. 아, 교회 안에 생각밖에 나는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나님이 많이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28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마귀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 금강석,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했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됐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 천사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했도다. 하나님이 처음에 루시퍼를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했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찬양하고 높이는 역할을 했던 이런 찬양 인도자였던 그가 이 해야 될 정체성, 자기 일을 망각하고 감히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하다가 타락해서 하나님께 쫓겨나고 하나님을 반역해 쫓겨날 때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 3분의 1이 같이 타락해서 따라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마귀에게 들어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문둥병에 걸리면 고통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그 이효성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 나와 있지만 문둥병자들은요 여기 막 잘라지고 그래도 고통을 몰라요. 밤중에 자다 보면 쥐가 와서 이걸 파먹고 이거 막 뜯어가는데도 고통을 몰라요. 근데 영적인 문둥병이 바로 똑같아요.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뭐에 취한 건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데 뭘 하고 있는 건지 이걸 분간을 못하는 게 영적인 어둠이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매일 눕떠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빛 가운데 나오셔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분이 우리를 비춰주셔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깨닫게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뽐냄 이런 인간사 그것에 쏙 빨려들어가지고 시간 낭비, 인생 낭비, 물질 낭비하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더 부연해서 이놈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 산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굉장한 이름을 사탄 마귀가 가졌다 그 말입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뭇별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별은 천사들을 상징하는데 뭇천사 중에 가장 높은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그리고 북극지폐 산에 앉으라는 것은 북극지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가장 약해서 제일 자빠지는 죄가 뭡니까? 교만이거든요. 따라합시다. 교만. 이게 제일 약점이에요. 우리들의.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자기 전공에 교만하죠. 많이 경험한 사람들일수록 그 경험에 교만하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교만과 탐심, 욕심으로 인해서 그가 타락했고 그래서 이 많은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더라 그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래요. 그렇게 많은 천사들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 이거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서로 얼굴 붉히며 말로 싸우고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워도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나도 모르게 입이 거칠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분노 가운데 붙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싸우다 보면 우리는 착각해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다라고요. 앞에 나하고 싸우는 그 사람이 원수라고 착각해요. 절대로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그 배후에, 그 사람 배후에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마귀가 그 뒤에서 힘을 주고, 마귀가 못된 지혜를 주갖고 악한 생각을 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관계와 부부들과 자녀들과 이 모든 관계들을 자꾸 깨트리고 있다 이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영적인 전쟁을 살아가는 거다. 우리가 싸울 싸움은 육신에 속한 말싸움이나 주먹싸움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전도단에 딘 셔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되게 좋은 책입니다. 거기 보면 Seven Mind Morders라고 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영역 가운데 7 영역들, 그걸 언급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정치의 영역, 경제의 영역, 사회의 영역, 교육의 영역, 미디어의 영역, 군사의 영역, 이런 것들 말입니다. 가정의 영역. 그런데 그 영역의 맨 꼭대기에 그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매스컴도 보잖아요. 정치도 보잖아요. 사회도 보잖아요. 그 맨 위에서 그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트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딘 셔먼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존재들이, 더러운 존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중요한 영역 뒤에서 일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조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악한 곳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그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내 싸움은 영적인 존재들과의 싸움이다. 무슨 일이 발생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슨 의미인가 하고 믿음의 눈으로 가늠해 보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이런 것은 너무 당연한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후에 역사하는 그놈들로 인해서 우리 삶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뺏기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타락할 때, 자식들이 술 취할 때, 가정 안에 말도 안 되는 죄악들이 범람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들을 거절하고 나가라고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불행은, 인간사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문을 닫고 예배의 문을 닫으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닫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어때요? 우리 인생의 행복과 형통과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에 있는 삶의 문을 열 때 그분이 축복과 회복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무슨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영적인 내 삶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잘못 들을 수도 있고, 우리는 어떤 일을 잘못 말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그놈으로 인해서 깜빡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또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깨어라고 말씀하시죠.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다시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잠을 깨라, 정신을 차려라. 너가 지금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돌아봐라. 너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증해라. 만약에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 정말로 예수 없이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너는 버려온 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래요. 전신, 온 몸을 갑옷으로 입어라. 믿음의 옷, 영적인 것으로 무장해라, 그 말입니다. 전신갑주, full arm. 온 몸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로 방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어때요? 사실 어떤 감기나 플루는요, 약을 먹어도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말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마귀가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저는 감기 들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합니다. 저도 목을 많이 쓰는 목사이기 때문에 감기가 오면 저는 목으로 많이 옵니다. 특히 새벽녘에 차가운 바람을 쐬면서 소리를 질러 설교하고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가면 목이 아프고, 이걸 통해서 이 균이 들어오면 제가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항상 조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목을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목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는 거울 보고도 선포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나를 공격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충만하게 살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것들아, 어지럽게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그런 선포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는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저는 제 마음에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메시지예요. 진리띠가 뭡니까? 허리띠를 잘 묶어야지 바지가 안 내려가죠.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 몸을 잘 동여매야 됩니다. 진리의 띠는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에 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눈에는 어떤 증거도 안 보이고 귀에는 어떤 소리도 안 들리고 확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없어도 분명한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베이직 근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서 있으면 그 말씀이요, 우리 삶을 움직여요. 말씀을 읽고 소리내서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요, 내 마음이 말씀 역사 때문에 정돈이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 진리로 네 허리띠를 덩이고 가라. 그건 뭐예요? 말씀 중심, 말씀이신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으로 허리를 매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충만할 때, 예수님에 충만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육체도 건강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전신갑주, 그런 특별히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허리띠가 지금 풀어져 있습니다. 나 지금 바지가 반쯤 내려갔습니다라고 느끼는 분들 있습니까? 오늘 그 부분 정돈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들어오십시오. 의의 흉배를 붙여라 그럽니다. 호심경이라고 말합니다. 보호한다는 거죠. 심장을 보호하고 마음을 보호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꾸 마귀가 불화살을 쏩니다. 불화살은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기분 나쁜 생각, 내 마음과 내 삶을 흔드는 평강을 뺏어가는 생각들, 그게 불화살이에요. 이건 마귀가 계속 쏩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는 안 쏠까요? 쏩니다. 집사가 되면, 권사가 되면 안 맞을까요? 사실은 더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집사가 될수록, 권사가 될수록, 직분자일수록 더 많이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주님의 힘을 얻습니다. 누가 예수님 앞에 의인입니까? 누가 예수님 앞에 죄에 앉은 사람입니까? 죄를 한 번도 앉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지나면서 우리 눈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합시다. 우리 인생에 폭풍이 붑니다. 저는 조 권사님을 보면서 이런 바람이 아무에게나 다 불어오는 것이로구나 생각지 않은 시간에, 여러분 수요일날 우리가 밥 먹겠다고 광고했어요. 그래서 그거 듣고 이미 알고 계셔가지고 딸들한테도 전화하고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교회에서 또 밥 먹는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넘어지셨어요? 목요일날.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음이니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보면 부자가 자기가 농사를 너무 많이 지니까 창고가 모자라서 그 창고를 부수고 새로 크게 짓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그걸 다 지어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곡식을 하나 가득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식구들에게, 세상에게, 내가 이제는 내 창고에 곡식을 많이 쌓아놓고 물질을 많이 쌓아놓으니 야, 잘됐다. 내가 이제부터는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파티하면서 살리라. 그때 주님 뭐라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찾으리니, 내가 오늘 밤 너를 부르리니, 그러므로 네가 모아놓은 그 수많은 재산이, 그 곡식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구원의 투구,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기도의 방패, 하나님 말씀의 칼, 성령의 칼, 우리가 무장하고 전신갑주 입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허리, 진리 띠로 바짝 동이고 돌아가는 오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성령의 샘물, 말씀의 샘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그냥 살지 않게 하옵소서. 맥없이 살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정욕에 취하지 않게 하옵소서. 미디어에 취해 살지 않게 하옵소서. 잠깐은 볼 수 있지만 그곳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내 귀에 할례를 다해 주옵소서. 나는 너무나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이고 마귀가 넣어준 섭다한 생각들의 마음을 뺏깁니다. 주여, 성령의 음성에 예민한 귀로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주여,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옵소서. 욕했던 내 입술, 불평했던 입술, 저주했던 입술, 절망했던 입술, 부정적인 입술을 성전의 불, 제단불로 지져주시옵소서. 주여, 내 입술에서 욕이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저주의 말이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믿음의 싸움임을, 내 옛사람과의 싸움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오늘부터 다시 한번 진리의 띠를 바짝 동이게 하소서. 예수의 십자가를 동이게 하소서. 십자가 앞에 가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붉은 피로써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달라고 다 같이 주청하기도 합시다. 주여,